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참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공적 사역은 모든 사역이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에도 참된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갑자기 확 이렇게 자라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묻는 내용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참된 교육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 겁니다. 정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겠다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드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또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은 사실상 그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행위로 보고 모함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막 모이고 막 이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게 하나의 리더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하시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성자요, 아무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 노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노력해가지고 죄가 없어지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그냥 선한 행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죄가 없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단이고 이단적 사고예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셔야지만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그 피의 그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데 이방 신상 앞에 절하고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 때는 엉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이렇게 그냥 우방 이방 신상 앞에 절하고 뭐 그게 무슨 문제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범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이 이제 초대 왕이 그 일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40년을 집권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대 왕 그 다윗이 40년을 집권하고 그리고 그 아드님 되는 그 솔로몬이 40년을 집권해서 120년 통일 왕국 시대를 여는데 다시 솔로몬 왕 말기 때에 이 여인네들이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이렇게 이제 오게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혼합 종교로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믿음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나 되는데 그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왕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는데 업적에서 다 우상 숭배하고 이게 도덕적으로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9명을 전부 다 악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주 잔인하고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그 아수르에게 그냥 망하게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초대 왕이 솔로몬 그 아드님 되는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20명인데 그 중에서 한 8명 정도는 그래도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12명은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에 그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야, 이 바벨로니아에도 막 우상이 막 득질거리고 하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있는가? 그러다가 이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한테 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전부 다 고향에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리면서 이제 그때의 에스라 학사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또 이런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개혁 운동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오고 이게 잡혀오고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오고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처음에는 믿는 척하다가 이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수그러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때부터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도 닦고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참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앙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로. 기도하는데 무슨 게 기도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요란 법석 떨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7절에 보니까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남에게 보여주기식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무슨 형식 그런 게 이 유대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면은요. 아주 바리새인적인 이런 게 그래서 진리만 전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게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진리만 전하면 됐지.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참 자유함이 있는 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누가복음하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 그런데 마가 그 복음을 먼저 써서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그 세리 마태잖아요. 이제 이분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고 하는 게 마태복음 이제 16장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그건 좀 약간 짧죠. 근데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문이에요. 물론 이제 기도를 문을 이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건 한 모범 기도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품격이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이 기도 주기도문의 그 앞에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눈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항상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3대 절기가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그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게 먹는 거잖아요. 농사를 먼저 진 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먹는 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거 먹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경제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당연히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농사를 지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광야 40년 동안 천막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생사화복을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너희들이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불순종하고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축복하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12절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 죄의 용서가 너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는 기도예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가끔 말 잘 안 듣는 아이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목사님 그 아이를 반장을 시켜주면요, 죄가 말을 잘 듣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상당히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 기도에 모범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 교육을 전파하시고, 기적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참된 교육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처음부터 시작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한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시고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기적의 그 위임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계속해서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 진리가, 그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10일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늘 이 자리도 운행하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잖아요. 이분이 고기 잡는 분이고 좀 실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요. 천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막 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가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리어 많은 공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서 니고데모랑 공부 많이 한 성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른 말은,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는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 내에서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이 모범적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아버님들이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젊었을 때는 이렇지만 연세 드시면은 애래 자녀들을 돌봐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얼마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는 대만의 어느 배우가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뭐 대만이 뭐 기독교 무슨 뭐 국가라든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 제가 볼 때 그 뭐 손에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모두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삶의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 삶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줬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줬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존재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해야 되지만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주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 끌어안고 기도해서 하나님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여기서 우리가 깊은 진리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